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좀 있을 수 있죠.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이 참 좋아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오는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아마 이런 소원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되는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이는 한 80 가까이 된 나이인데, 다니엘의 신앙생활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방의 문화 바벨론에 와서 수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와 성품이 그와 함께 했고, 그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굉장히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다니엘이 80이 되어서 나라가 바뀌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여전히 이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흠을 찾아서 그를 잘못되게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함을 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거기에서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꾸미도록 해서 왕이나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30일 동안 그렇게 이 법령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왕이 이 도장을 찍고 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신앙적으로도 이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울 때에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은 지 한 6, 7개월 정도 되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흔들림이 없었던 교회들 속에, 신앙인들 속에 믿음의 흔들림이 오고, 또 교회가 나중에 변화될 것이다, 또 교인들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다니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개인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 왕의 조서가 꾸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의 시간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절대 시간을 위해서 그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말씀은 언약을 따라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49절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 언약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는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숨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그에게 늘 이루어져 왔던 그런 오랫동안 습관이라는 것을,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와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결단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울 때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의 성전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뭘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살 수 있는 삶이 뭘까 할 때 그가 내렸던 결심이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온 인격과 마음을 당하여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변치 않도록 자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 아마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왕의 음식,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자기에게 온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는 거기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뜻에 해당되는 리뽀라는 이 단어는 인격과 태도와 성품의 중심을 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상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홍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항해 중일 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침몰하고 만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다고 다니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성경은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로 그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다니엘에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주께서 내 길을 책임지고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개인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는 이방인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문을 여는 2000년의 두터운 문을 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께서 지키시고 다니엘의 길을 그때부터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나는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신앙의 노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삶이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갖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의 일평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공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갈등 속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고 사단의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바로 이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친구들과 연합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친구들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본인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심각하고 불안한 것이어서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모아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지만 알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이 갑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분노까지 일어나면서 바로 자기의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에게 이 명령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 부탁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육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해서 왕명이지만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 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바로 이 다니엘이 이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상의를 합니다. 2장 17절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아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저 바벨론의 저 술객들과 저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잡혀와서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절박한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3절 보니까 함께 기도했던 일들을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안 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신만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연합해서 기도할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연합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은밀한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모르드에게 부탁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자신과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의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 배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전장에서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기도의 승리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승리였고 더 나아가서 연합하여 함께했던 기도의 승리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다 죽고 난 다음 불렀던 모세의 노래처럼 감격과 기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간구하였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며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 땅의 지혜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 친구는 나중에 신상에 절하게 될 때 바로 풀무불에 넣는다는 그 위협 속에서도 위협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준비의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들, 딸을 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남편은 믿지 않고,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처럼 믿지 않고 그냥 아들, 딸, 어린 아들, 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첫째 믿는 가정이 되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때도 없고
또 남에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자기처럼 그런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가족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얻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또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의 동력자가 없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동력자 같이 구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떠오르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너에게 동력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믿음의 친구도 별로 없고,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밤중이라도 기도하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 친구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겐 친구가 없고 기도의 동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 딸과 네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 딸과 어린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과 딸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묶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녀들도 내가 엄마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는 힘들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같이 그들과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려움 앞에 낙심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기도와 예배의 동력자를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도움을 함께 나눈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이 만들어가는 환경과 이 전염병 때문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시간, 그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과 동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깨어서 함께 기도할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흔들림이 없는 신앙, 믿음,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그거는 개인 기도로 시작된 경건한 삶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에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였습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직위에서 60년 70년을 그가 살아왔다면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없을 수가 왜 없겠습니까?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귀한 소중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결실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정직성과 성실함, 그리고 공과 사에 대한 분명한 구분, 공정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탁월한 모든 그의 결정 속에서 흠을 찾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결국 들춰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자체 삶 자체가 허물을 만들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발견됐습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흠이 있게 마련이지만 다니엘은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리고 그의 성실성과 도덕성과 실력에 있어서도 그는 사람들이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모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왕도 뒤늦게 알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금식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가 닥치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참소했던 악한 자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다 구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영성으로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올가미가 씌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소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변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과 얼마나 다르게 정직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성실하였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건에서 나온 삶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얼마나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노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처럼 감옥에서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진 이 요셉처럼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적으로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처럼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내 삶의 성품과 습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흠을 살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신의 회원들 회사에 있는 비용 가지고, 회사에 있는 복사기 가지고, 회사에 있는 시간 내어서 근무하는 시간에 신의 순서지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과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 개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문성을 더해가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바로 그 일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능히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사자한테 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롭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여기며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의 증거로 무엇을 삼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 자기가 가장 이 음식이면 그냥 몇백 킬로를 달려가서라도 먹고 오는 그런 마음인데도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이분은 저에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쉽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경건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경계하고 살필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얼마나 자주 생각나겠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 얼마나 자주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얼만큼 귀하고 경건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떨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밀버포스는 크레팡이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56년 동안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갖은 위협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지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통해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함께 깨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삶, 술과 담배로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우리의 습관들,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욕, 우리가 가진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를 바꾸어 가시고 세월이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증가하며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찾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삶을 본받기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함께 연합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익숙하고 편안하고 당연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 진지함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충성됨과 그의 성실함과 민첩함이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시대를 따라가고 세대를 따라가고 흐름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